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 안디옥 교회 메인 반주자 박예슬 자매의 남편인 남광호입니다. 네, 안디옥 교회에 제가 온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는데요. 참 부족한데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짧게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기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미천한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듣는 성도분들의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삶에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고난과 기쁨이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삶을 통해서 고난과 기쁨에 대해서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고난은 한자로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든 작든 각자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 없이 이렇게 평평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고난 중에 평안을 누리는 삶이고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왜 오는 걸까요? 첫 번째로 범죄함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넌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다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온했던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는 강간과 살인과 반역의 칼이 다윗의 집안에 임했습니다. 밧세바의 아들이 죽었고 암논은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은 암논을 또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압살롬은 요압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불순종과 죄의 결과는 이런 고난의 형태로 반드시 임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친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17살에 팔려갑니다.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지만 뿌리쳤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의 꿈을 해몽할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지나가고 두 번째 해석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겨우 기억을 해서 바로에게 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요셉은 어른이 되기 전에 17살의 가족들로부터 떨어졌습니다. 30세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섰다고 합니다. 노예와 감옥 속에서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라고 합니다.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요셉은 고난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첫 번째 기회로 요셉을 바로에게 얘기하고 풀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은 만 2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형들의 잘못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인생과 고난을 선으로 바꾸셔서 야곱의 후손들을 모두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믿음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다니엘은 이 조서가 발표된 걸 보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다니엘을 싫어하는 무리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충분히 발견되고 이 조서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고난을 감수하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사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니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다니엘을 정말 사랑했지만 조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넣었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일찍 와서 물어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살았으면 좋겠지만 왕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왕에게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믿음이 결국 다리오 왕의 믿음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의 입술에서 선포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 또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방의 왕의 믿음도 허락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의인에게도 찾아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불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의 고난은 저에게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1장 1절부터 나오는데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와 재산도 거두셨지만 몸의 고통을 또 심각하게 주셨습니다. 네. 욥에게 어떤 종기가 어떻게 나타났을지를 그린 그림인데요. 제가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서 몸에 있는 종기에서는 고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소독을 하는 가장 높은 단계는 생리식염수라고 합니다. 물인데요. 물에 거즈를 온통 적셔서 종기에다가 대고 붕대를 감고 그걸 하루에 4번씩 합니다. 한 번 하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욥은 깨진 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대에는 항생제 같은 것도 없었을 거고 깨진 그릇에서 세균이 감염이 돼서 어쩌면 욥은 사경을 헤매는 상태에 이르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욥을 보면서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이 처한 고통에 가슴 아파하는 것 같다가 그 뒤에는 욥의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정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올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한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폭풍우처럼 찾아올 때 그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와 주십니다. 폭풍우가 바로 물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태풍의 눈속이 고요하듯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반드시 임합니다. 고난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6월 8일의 주일에 고통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본문을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고난 앞에서 욥의 반응은 예배와 찬송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때나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던 욥은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38장에서 4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과 바다와 구름과 흑암과 파도와 별과 지혜의 창조자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욥은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고백하지 않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욥기를 몇 번이나 읽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욥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층 더 깊은 믿음의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기도와 찬송을 통해 지나가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수련회 때 사모님께서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저희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빌립보 감옥 같은 현실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수련 받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레지던트 2년차 때 굉장히 좀 힘든 시절을 겪고 있었는데 그 중에 혈액종양내과 교수님 한 분이 굉장히 좀 힘든 분이 계셨습니다. 말을 좀 험하게 하시고 매일 혼내시는 분이셨는데요. 같은 실수를 해도 저를 더 혼내시고 말을 좀 굉장히 상처되게 날카롭게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과를 다른 과로 바꾸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병동에 모여서 같이 환자분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회진을 돌게 됐는데 제가 이제 교수님께 보고를 드리게 되는데 교수님께서 이럴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저 혼자 다 처방하고 파악하고 회진 돌 테니까 안 나와도 됩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싸늘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매일 듣다 보니까 지옥 같고 빌립보 감옥 같았습니다. 출근하기도 싫고 다 그냥 때려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저희 친할머니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할머니, 이런 이상한 교수님이 저를 괴롭힌다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이제 위로해 주시고 저를 이제 축복해 주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교수님을 축복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원수 같은 저의 그 교수님을 축복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주에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축복을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막 기쁜 마음이 있진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일터와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교수님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저를 막 비난하고 괴롭히던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원만하게 그런 한 달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이 마무리될 때에는 저를 다른 저희 후배들 앞에서 칭찬하시고 더 이상 건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주위에 혹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집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직장에 있으신가요? 특별히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각 변동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상황이 되었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되었든 우리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메인 것을 다 벗게 하실 것입니다. 네, 그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학교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걸 아시고 기도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를 제가 많이 하질 않아서 사모님께서 항상 1시간씩 기도해야 된다고 하실 때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도 자꾸 기도를 안 하고 버팅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좀 받아 적었었는데 이걸 가지고 좀 찬송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같이 좀 찬송을 불러보면 좋겠는데 좀 만들어 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멜로디를 주셔서 찬송이 1분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데 좀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닮는 것은 성령님 조명함은 기도 주께 기도 나의 뜻 내려놓고 걱정과 두려움 벗고 평강 기쁨 누림은 기도 주께 기도 고난 중 믿음 지켜 시작됨은 이 되신 주 따르며 삶의 짐 작아짐은 기도 주의 나라와 의를
같이 찬양한 것처럼 고난 중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새 운명을 시작하시고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아까 우리 온유 목사님과 함께 찬송을 같이 불렀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 그저 그런 대로 살아. 예수님 믿어도 다 똑같아. 아니, 손해보잖아.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살아가는 거 너무 어렵잖아 라고 말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않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과 환난 시험 속에서 기쁨으로 찬송을 올려드리는 순복음 안디옥 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많이 익숙한 구절이실 텐데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네, 로이가 순종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안디옥 교회 성도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도학교 학생들이시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의 능력이라는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의 책을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기쁜 주일 보내고 계신가요? 표정이 안 기쁜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내일이 월요일이라서 학교 가야 되고 또 출근해야 돼서 우울하신가요? 성도의 기쁨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리는 복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에게 월요병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새날을 주심에 날마다 기뻐하고 기대할 뿐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여기서 관용은 영어로 젠틀, 그래서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용서하는 것이고 넓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박해의 위험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움들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표현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평화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찬양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말한 것들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앞구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가신 뒤에 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하다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이 하가에는 읍조리다라는 뜻도 같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벌써 이 말씀이 세 번째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제가 담임 목사님 말씀과 기도학교 말씀을 미리 알고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은 하가, 읊조린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맨날 주일에 보면 큐티책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주중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큐티를 하거나 또는 성경책을 우리가 들고 말씀을 매일매일 읽지 않습니까? 그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소리내어 읽으셔야 됩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실 때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시 귀로 들려집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살아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다음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언제나 간구하십니다. 보혜사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 벌거벗은 것이나 위험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고난이나 사망이 성도에게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순복음 안디옥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영원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저희를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고 믿음으로 붙잡으셔서 빼앗기지 않을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큰 폭풍우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받은 은혜,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또 우리 광우 선생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면 Q&A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어떤 또 소감이 있으신지, 또 어떤 삶의 적용점이 있으신지 결단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계기가 있으셨는지 질문하였습니다. 네, 지난번 바이블 아카데미 때 질문 받으시는 걸 보고 예상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 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좀 병원에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심장에 구멍이 나가지고 어릴 때 3살 때 큰 수술을 받았었고, 잔병 치레를 많이 해서 항상 어머니가 저를 안고 응급실에 뛰어가시고, 집에 아버지가 오셨는데 애랑 엄마가 없다 그러면 응급실에 가 있었습니다. 네, 자라면서는 수술이 잘 돼서 건강하게 잘 자랐고, 그러면서 항상 저를 치료해 주신 선생님, 이 의사라는 존재가 참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하고 싶다,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수능을 보고 했을 때 이게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의대를 바로 가기는 조금 어려운 성적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생물학과를 먼저 진학을 했고, 그때 CCC라는 대학생 선교회를 경험을 하면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걸 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생물학과에서 계속 진로를 나가면 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될 텐데, 세포보다는 사람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 첫 번째는 이렇게 떨어지긴 했는데 두 번째 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제 대구로 의학전문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또 질문 받기 전에 우리 광우 형제님 이 앞자리로 와주셔서 질문이 많이 올 거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좋은 마이크로 네, 바꾸셔서 네,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소감이나 또 삶의 적용점들 있으시면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있다고 하십니다. 네. 이지영 성도님. 우리 진정주 사모님이 뭐라 그러죠? 사위이고 또 장모님이신데 장모님으로서 어떠신지,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딱 결혼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 진정주 사모님이 장모님이 됐는데 그런 어떤 뭐 마음이셨는지 뭐 그런 거 알고 싶네요. 솔직하게는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위가 된다는 것이 좀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을 텐데요. 전혀 부담 없이 대해주시고 항상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밭에서 토마토를 뽑았는데 제가 생각나셔서 갖다 주시고 그러셔서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중층에서 사모님 웃으면서 잘 듣고 계셨습니다. 네. 네, 또 네, 우리 뒤에 고종은 권사님. 네. 네, 크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일 생각나는 게 할머니, 친할머니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너무나 지혜롭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만약에 우리 손자나 손녀가 와서 얘기를 했으면 그렇지, 그런 나쁜 사람이 있냐 하고 편을 많이 들어줬을 텐데 완전 반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도 이제 좀 있으면 그런 할머니가 될 텐데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나한테 달려와서 말해줄 그런 넉넉한 할머니, 기도 열심히 하는 할머니, 또 그렇게 지혜롭게 말해줄 수 있는 할머니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예화를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곧 할머니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있으십니까? 네, 우리 진경효 권사님. 우선 말씀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 형제님은 또 좀 성향이 많이 달라가지고 우리들은 좀 약간 이렇게 좀 요란스럽잖아요. 저희들은 좀 이렇게 소리도 크게 내고 막 이렇게 시끄러운데 우리 형제님 좀 조용하신 편이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나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정말 부드럽지만 또 따뜻하고 또 강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참 좋았고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정은 권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진짜 할머니가 되면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고, 또 손주가 의사라는 이제 말하자면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손주인데 그렇게 나이 많은 할머니한테 자기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할머니 저 이래요, 이렇게 너무 힘들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손주에 대한 믿음과 또 희망상 그렇게 하리라라는 결단까지. 감사합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또 있으십니까? 네, 우리 조금순 전도사님 맨 뒤에 계십니다.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 한 분이 지금 우리 의사 선생님처럼 조금 외분한테 너무 힘든 일을 이제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한번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이제 신우회도 한 번씩 오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간호사 하면서 그 우회 분들이 너무 군대식으로 누르고 억압을 시켜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했는데 상담할 때 저는 담대하라, 여기서 지면 안 된다, 돌파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아 축복해야 되는구나 좀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그 축복 기도 해줄 때 진짜 마음에서 진정한 축복 기도가 나왔는지 처음에는 아닌데 그냥 입술로라도 축복 기도를 하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도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즐거운 마음으로 축복하진 못했고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입술로 축복을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복을 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믿는 것도 감사하지만 엄청 감사한 거지만 안 믿어졌는데 믿기로 결단한 순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용서 또 축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있으십니까? 네, 김미수 집사님 맨 앞에 계십니다. 모두가 들으셔. 김미수 집사님. 바이블 아카데미 이거를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고민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부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요. 부담이 많았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제가 이제 사실은 부탁을 딱 받았을 때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제가 살면서 좀 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지나갈 수 있을까? 이유는 뭘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 또 항상 기뻐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울의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주제는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감도 안 잡혔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걸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일 말씀에 목사님을 통해서 힌트를 주시기도 하고 또 수련회 때도 힌트를 주시기도 하고 또 큐티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또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좀 지혜들을 주셔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만 더, 네, 우리 요석 형제.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거 정말 잘 들었고요. 그리고 고난이 왜 오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거에 대해 말씀해 주신 거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때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본인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 뭐 자주 했던 것도 좋고 아니면 뭐 특별히 기억에 나는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뭐 성경 인물이나 사건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많이 겪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고난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좀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고난을 제가 지나갔던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때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걸 누구에게도 좀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각자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진짜 하나님께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기도조차도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이 난 게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구절들도 있지만 굉장히 솔직하게 시편 기자들은 자기의 그냥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기도 하고 무엇을 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걸 30년 넘게 인생을 살면서 많이 듣긴 들었었는데 그때는 기도가 안 나와서 시편을 그냥 계속 읽었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계속 읽었습니다. 그냥 기도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소리내서 시편을 계속 읽다 보니까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그 상황이 또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의 경험들이 많진 않은데 그렇게 시편을 읽으면서 좀 돌파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묵상의 원어적인 뜻이 읍조리다라는 그 말씀이 숨어져 있었죠. 네, 여러분 기도가 혹시 안 되시거든 이 방법 시편을 통으로 읍조리는 그래서 고난을 돌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끝내려고 했는데 마지막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앞에 우리 하정윤 집사님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저께 벌에 쏘였어요. 벌집을 건드려가지고 벌이 와갖고 쏴버렸어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냥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은 방법이었는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많이 아팠었거든요. 이제 얼음 분질해가지고 우리는 많이 힘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의사 선생님이 어떤 처방을 내려주실지 네, 방송에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술에 벌이 쏘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일단 뭐 저도 벌 쏘인 분들 많이 보진 못했는데요. 말벌이면은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로 굉장히 면역력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말벌에 잘못 쏘이면 마비되고 생명이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너무 집에 계시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로 가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 말벌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벌침을 빼고 이렇게 좀 냉찜질을 한다든지 그런 좀 일반적인 치료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하면은 의료 상담이 계속 진행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광우 우리 형제님 선생님과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박예슬 간사님 앞으로 모시며 우리 축복기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순복 안디옥교회 반주자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섬기고 있어요. 네. 모든 예배에 다 반주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가운데 보시고 네, 우리 반주자가 없어서 네, 그냥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광우 형제님, 에셀 간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가득 찬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 위에 주님께서 뜻하신 바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자녀의 축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축복하면서 손을 뻗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남광우 형제님, 박예슬 간사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에 불러주셨고 아버지 함께 믿음 생활하며 같이 고민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이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앞으로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아름다운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축복들이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아름다운 가정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예슬 간사 하나님 반주자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한 그 씨앗들 이미 다 심겨진 줄 믿습니다.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아름다운 우리 예슬 간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분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바이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